헤븐리 가스플 센터와 함께하는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또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에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정도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주관하며 진정한 시간 드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영광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로 정말 충만히 나뉘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116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요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한 2주, 한 보름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은 작년과 올해, 작년과 새해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달라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과 올해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엇이 달라져야만 할까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건요,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 하면은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새해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묵은 과거에 매여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은 무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요, 마음부터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해라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고 신앙의 틀이기 때문에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받을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변화를 받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하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리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새 달력을 100번을 다시 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은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생명을 담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 임하지 않고 마음에 임했다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그것이에요. 마음이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는, 마음에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요, 잔꾀라고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슬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놀라운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마음은요, 또 한 가지 믿음을 담는 그릇이.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멸망한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신라 시대의 이야기라 그래요. 반란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고요한 밤하늘을 가리면서 유성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저건 신라가 망할 징조다 라고 말을 퍼뜨렸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반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충천했고 정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은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패배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명과 무한을 생각을 했어요. 국립 끝때에 김유신은요, 연에다가 인형을 매달고요, 그 인형에 불을 붙인 후에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멀리서 보면은 불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이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칠 징조인가 보다. 정부군의 정부리 진지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사기가 충천했고요. 반란군이 진영에서는 불이 꺾였어요. 결국 정부군이요,
무난히 반란군을 진압하고 통일 신라의 초석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언제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고칠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은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병 고침을 원하여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여자가 즉시 그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과 마가복음 2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침상에 눕혀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친구들의 믿음이죠.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담으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못한다는 믿음을 담으면은 그 믿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담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믿음을 담으면은 그 믿음대로 죽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복받을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요, 무명청령 사울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로 다 응하니라. 여러분, 벌써 셋째 주일이잖아요. 2021년 새해에 원하기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은 어떤 것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뭐냐? 1절의 말씀 보면은 한 마음 곧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영을 주며 그러셨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면은 주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마음을 가졌을 때, 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성령, 그 부드러운 마음, 네? 이런 새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 2021년 새해에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가져야 돼. 새 마음을. 그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놀라운 축복.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이 안에 우리에게 와줘야만 되는 축복이에요. 원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 또한 임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놀라운 축복이 이 한 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한 치유기도 헌기도까지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시작하게 하신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한 마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이 안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에 나약하고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모든 육신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마다 음양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족함에 이르러서 오히려 남을 구워주고 도와주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축도함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면서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날마다 새 마음을 간직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